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위치에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행복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랑이 함께해서 인생이 목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겠죠. 근데 제대로 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생수를 마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생수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본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여인은 가부예요. 가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부으시고 이 가격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인도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오니까 그래 일반 돈이 있다고 또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구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기시고 머리로 닦아주시고 그럴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대단한 영광이죠. 그죠? 이런 분들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많이 목마를까요? 아니면 샘솟는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십니다.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희한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하죠. 왜 이럴까요? 마음이 메말라서 가시가 돋쳤어요. 여러분. 기준을 영의 기준으로 영원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장에 자기들 탄심을 위해서 이 중에 돈깨 맡은 자가 있거든요. 이자의 목소리예요. 이거 넣어놓으면 내가 좀 훔쳐서 쓰고 나머지는 생생내고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을 텐데 이런 자가 하나 숨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이요. 왜 이렇게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극과 극일까요? 오늘 그런 이유들을 파악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잔인한 황제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네로죠. 네로가 성격이 여러분 그와 관련된 영화 보면 참 특이하죠. 잔인하다 정도를 떠나서 정말 특이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네로가 황제가 되기 전에 그 어머니 이름이 아그리빠예요. 이 여자가 말이에요. 대단한 욕망의 여자입니다. 권력력이 대단히 강했어요. 그 집안 내부 사정으로 자신이 권력의 위치에서 밀려날 그럴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럴 때요.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남편 황제를 독살시키는 여자가 이 아그리빠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네로가 알았어요. 여러분. 동원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독버섯입니다. 독버섯 스프예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먹이려고 들고 들어가죠. 그런데 이 음모를 아들 네로가 알았습니다. 근데 울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고 매달려요. 황제가 안 되어도 좋다고 하는. 이때까지는 이 아이가 순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여서 사살하니까 막 사지가 뒤틀려서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네로 이 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네로의 정신세계는 상처투성이고 마음의 상처가 나서 가시가 돋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메마르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메마른 마음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다가와서 보니까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나갔었는데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곳에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 말씀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잔인한 왕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마무시한 악마 역할을 했죠. 이게 네로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오는 상처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상황에서 심각한 정신적 학대를 하고 상처를 입은 거죠. 내면에 일어난 일은요, 선한 것은 선하게, 악한 것은 악하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살면서 나타납니다. 그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으세요 이러면 그러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그건 좀 구체적인 방법을 주세요.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체크하라 그랬죠. 내 믿음이 예수가 주인 되는 믿음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소망이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품은 그런 계획이고 소망인가? 그런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루어나가는 진짜 소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심으로 변질된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내 감정이 사랑의 감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자꾸 가시가 돋쳐갖고 이 상처의 쓴뿌리는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자꾸 찔러버려요,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들 찔러버리는, 자신이 사랑하고 잘해줘야 될 사람들 또 찔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될까요? 학대를 당하는 이 어린 자식은 자랄수록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다가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욱해버립니다. 욱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요즘 그렇죠. 너무 커진 분노가 조현병 환자를 만들기도 하고 극단적인 범죄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상처를 지니신 분들이 또 치유받으러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불러온 상처는요, 또 다른 분노를 불러냅니다. 분노는 상처에서 생겨나고 사람의 한 생애를 갉아먹는 사악한 기운이 되어갖고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이게 사회현상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먹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상처를 만들고 상처가 분노를 또다시 키웁니다. 그러면 계속 삶에서 갈증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즉 현대인들은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가난할 때보다 부여해질수록 더 목마르고, 못 배울 때보다 배울수록 더 목마르고, 소유가 적을 때보다 더 많을수록 목말라집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그죠? 이게 본체란 뜻이에요, 여러분. 풍요하면 행복지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이러니까. 최근에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이러고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방글라데시, 가난한 캄보디아 이렇게 나옵니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요, 잘 살잖아요. 이상하게 덴마크 잘 살 것 같죠.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반대로 자살률이나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막 여행 가고 싶고 막, 그런데 자살률과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 그러네요. 사람은 풍요로울수록요, 만족하기보다는 목마름이 더 많아집니다. 영원히 마실 물을 찾아서 헤매지만 생수는 별로 없어요.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여러분. 의식주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느끼고,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영혼이 잘 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정신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자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파스칼 같은 철학자는요,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고 늘 강조했어요. 그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이러면 이분이 유명하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말씀 보세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공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목마름인 거예요.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식, 쾌락 등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잠시 잠깐인데 소금물 퍼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많이 목마르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기에 생수가 있구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온몸의 문제가 확 해결되어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한 주는 여러분들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만한 부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러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하죠.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 이사야서예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자 보세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 여러분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인간들의 문제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으로 수평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간 거네요. 늘 나누어 주어도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혔거나 건강하지 못하면요, 마음의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그 양심의 가시가 돋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과 사람, 너와 나의 관계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예요, 여러분. 대체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 몸은 흙으로 지어졌죠.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들이 있을 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명기운이 들어갔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기운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기도로 호흡하고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 전도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성경은 말씀은 물로 표현하죠. 생수가 들어가야 돼요. 목마르면 말씀을, 영혼이 목마르면 말씀을 이럴 때 가시가 사라져요. 가시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에게는 가난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분들이 그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심이 없으면 잘 살지 못해, 이렇게. 말씀에 순종심이 있어야 가난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양심의 가시들이 뽑혀요. 마음의 가시들이 뽑히기 시작합니다. 그 메말랐던 마음이 옥토가 되기 시작해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보면 돌짝밭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 있는 밭일 수도 있고 길가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100배, 60배, 30배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믿고 오늘 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밥만 먹고 못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이 막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죠?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될 때 제가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인생이 열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에바다 열릴저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생수의 강으로 나오라. 예, 이건 돈 없어도 돼요. 나오시면은 영원한 생명수가 주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잔치상을 잔뜩 차려놓으시고 영혼이 목마른 인생들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초대장에 3가지를 명시해놨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55장으로 와서 이렇게 보면은 첫째, 초대장의 말이 특이해요. 첫 번째가 뭐냐? 들으라예요. 들으라. 자, 3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예,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주어지면 네, 아브라함의 복이 막 갑절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사는 길이 열립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온유해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러잖아요. 네. 지금부터 막 거울 보고 막 온유한 표정들 지으려고 먼저 좀 노력하세요. 네. 노력이 잘 안 되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곧 애기 아빠가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그래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게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지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를 체크하듯이 말이에요. 예, 동일한 건데 이분들은 첫 번째가 무조건 은혜예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예. 헤세드라는 말. 은혜는 헤세드란 말인데 모든 삶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은혜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도 은혜요. 광야에서 안 죽고 가나안까지 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네, 그곳에 7부족을 멸하고 모든 걸 차지한 것도 은혜. 이렇게 그런데 은혜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란 고백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죄도 짓고 저주도 퍼붓고 배신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마구마구 막 뒤범벅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서울 같은 데서 네? 어디 가서 이걸 좀 해결하고 싶어요 이러면 뭐 하나 차려놓고 네? 앉아서 숨 쉬세요, 뭐 위로 쉬세요, 배를 불룩이세요, 돈 몇백만 원 가져오세요 이래갖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이 있어야 돼. 그런 엄청나게 막 모여있는 것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싹 드러내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인으로 오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는 의롭다 이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내 마음의 주인임을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싹 들려나갔어요. 이제 이렇게 싹 들려나가 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히 다시 살게 의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죠. 그러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천지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싹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거예요. 넘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은혜란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기억이란 단어가 있어요. 기억은 자카르라 그런데 이 뜻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들으라예요.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얻는 길이에요. 축복을 얻는 길이에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는 길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나날이 복이죠.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 찔러 쪼개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감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주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놓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일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열리는 거예요. 네, 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다림줄이라고 그러죠. 다림줄. 다림줄이란 건축할 때 못을 박고 줄을 내려서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조금 있다가 여기
기도굴 성전 짓는데 내려가 보세요. 다림줄이 있어요. 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중심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영원한 틀리지 않는 나침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근데 특징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생명이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마 되기를 바랍니다. 세마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교육을 그래서 끊임없이 시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느냐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정받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튼튼히 그것도 내리게 해야 돼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도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번에 성회 때 보니까 예아하고 서연이가 그 어린아이들이요,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268장 이러니까 화장실 오줌 마려서 화장실 가려고 치던 듯에다가 딱 그거 다 부르고 가는 거예요. 막 얼굴이 기뻐서. 왜? 기쁜 노래가 나오니까. 그것이 영혼이 기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얼른 손 붙잡고 최 목사 손 붙잡고 가자고 막 가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아, 이것이구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이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 있죠. 베네수엘라 사태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요. 300만 명 이상 출 베네수엘라 했죠. 근데 이 나라에 특이한 정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18세가 되기 전에 어떤 종교 교육도 못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사야는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영을 살려놓고 영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자라게 해놓고 영혼이 튼튼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에 주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었으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경이 들을지라고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들었으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속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늘나라는 영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내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니 내 영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니 말씀 보라 예배 드려라 이것이 누구를 위한 복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절에서 얘기해요. 즐거움을 얻으리라. 진정한 행복은요, 세상적인 쾌락이나 침이나 오락이나 거기에 따르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은 안식이고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자, 찬송가 288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288장. 네. 자, 마이크 드시고, 자, 1절 우리가 한번, 1절 한번 우리가 불러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다시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크로스비 여사가 한 살 때 눈이 실명되었어요, 여러분. 뭐 자연적인 건지 건강상의 문제인지 이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구주를 만나고 나서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그래서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의 부여를 누리다가 주의 손에 이끌려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초대말은 찾으라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죠. 어제 이제 이사야 55장을 읽고 오세요 하고 밴드에 올렸죠.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지나가요, 여러분. 준비된 믿음의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주 앞바다에 돌돔이 넘쳐, 다금바리가 넘쳐도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내 것이 됩니다. 그죠? 낚싯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성공도 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수 경도에서 낚시를 진짜 못하는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막 낚싯대가 부러질 것 같은 일이 한번 딱 있다고 올렸는데 요만한 뱀장어가 잡혔는데 이 뱀장어 눈빛이 되게 기분 나빠요. 네. 내가 당신 같은 초보한테 잡혔습니까? 이런 표정 있죠. 네. 그런 표정이 어쨌거나 그러나 그날 그 바다에 있는 그 녀석 한번 잡고 막 고래를 잡은 것보다 더 기뻤어요. 근데 이게 낚싯바늘에 걸려서 올라와야 되는데 어디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하도 발버둥을 쳐가지고 이게 낚싯줄에 칭칭칭 감겨서 이건 낚시가 아니라 투쟁이었어요. 그런데도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기회가 올 때 잡으세요. 불이 내릴 때 받으세요,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를 통하여 늘 3번씩 하루에 기도하여서 영이 충만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네. 준비된 믿음의 사람에게 늘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에요.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러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부르실 때를 놓친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를까요?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부릅니다. 네? 늘 말씀으로 양심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타이밍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부르실 때는요, 평안할 때보다는 삶이 곤두박질 치고 풍랑을 만들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편할 때는 부모 찾지 않죠. 네? 군대를 갔거나 해외 유학 나가 있는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해외 많이 진출하겠죠. 네? 여러분 전화가 자주 오면 편안한 거예요? 전화가 자주 안 오면 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와야 돼요, 여러분. 네, 진짜 효자들이나 뭐 그런 아이들은 아침 저녁 문안 인사하겠죠. 그거 빼고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전화가 뜸하면 잘 있다는 신호예요. 네? 하나님을 만날 때가 대부분 편안하고 잘 될 때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을 때. 그런데 오히려 실패합니다. 그런데 삶이 병들고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아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인생의 돌풍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시가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찌를 때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게 돼요. 우리 곁에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나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찾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시돋친 얘기들만 자꾸 꺼내놓지 마세요, 여러분. 네? 평안한 얘기들을 하고 아버지 나라의 거룩함을 위하여 사랑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럴 때 반드시 응답해 줘요. 그래 이런 말이 있죠. 10년 연녀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서 찾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러면 너가 나를 너의 기도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주 나와주는 게 영화로운 거예요. 네. 그 세 번째 초대글은 뭐냐?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자, 7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용서하시기 때문에 오늘 막 여러분 삶에 가시가 돋쳐 있어도 아버지 앞에 꺼내놓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네. 돌아온다는 말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 축복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 우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 주가 긍휼히 여기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주가 널리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행하면서 자꾸 친해지면서 친밀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했죠. 그래 있는 것마저 허비하고 병들고 실패한 후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주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주름이 나 때문에 생긴 주름인 거예요. 우리도 요즘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미백 효과를 더욱더 이렇게 가져다 주십니까? 아니면 주름지게 하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는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안식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충만한 부여가 스타트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순간에 영혼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하면서 충만한 부여가 함께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꾸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돌아와야 되나? 마음이 돌아오도록,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돌아오도록, 그런 그 자리에 성령님이 충만히 내 잔을 채우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허물을 묻지 않아요. 그래 이런 분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요. 그래 내 모습 너의 모습 그대로 그냥 돌아와 빨리. 네. 세수하고 돌아오고 가는 거 아니라 빨리 돌아와. 예. 돌아와서 나하고 같이 목욕하자.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이럴 때 충만하고 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해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다르구나. 다름이 있구나. 충분히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역사하는 능력이나 생각은 우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다름이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다 이해하고 내 확신이 들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때 확신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우주를 창조하는 그 능력의 말씀은요,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순교의 대열에 서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레마되어서 역사하는 힘들이 강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그런 능력들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다름을 인정하면요, 영이 평안해지고 크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다름을 알기 시작할 때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신앙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피보혈이 나를 구원했구나, 내 마음을 씻었구나, 내 인생을 씻었구나를 알게 되고, 주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나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 능력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영생하는 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사실이 확확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충만한 행복과 충만한 평안과 충만한 부요가 다가오게 되어 있는, 그래서 남에게 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평강으로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니까 주라, 그러니까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한 마음들이 계속 들어서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자꾸 도와줬더니 구제의 은사가 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향기를 뿜으며 자라가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한번 8절을 읽어보세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생각, 길 다 다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멸하고 잡아온 진승이든 사람이든 모조리 멸하라고 하죠. 그런데 사울은 죽이지도 않고 좋은 것들은 숨겨놨어요. 이것을 남겨두면요, 훗날에 쓴뿌리가 되어서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남김없이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쓴뿌리가 다 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순종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의 생각은요, 이들을 종으로 삼고, 짐승은 12부족에게 나눠져 갖고 칭찬받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정치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훗날에 다시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잡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옆에서 계속 가시 노릇을 합니다. 산적질하고 도적질하고 좀 해놓으면 와서 훔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승냥이와 같은 족속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 마리 있으면 인생이 고달프겠죠. 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길과 또 내 길이 달라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아 그러죠, 그죠? 그런데 100년도 못 살 인간들이 1000년을 살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김삿갓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래까지 아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 롯은 단장 눈앞에 보이는 기름진 소알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에요. 한 치 앞을 모르고 육신의 눈으로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번 선택받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이 롯을 히브리서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은 그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문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욕심의 문화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롯 때문에 무너뜨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혼탁해요, 혼미해요, 음란해요, 정욕적이에요, 탄심이 가득해요, 눈 감으면 코도 베어가고 기도 베어가요. 그러면서 이런 세상을 양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가시가 안 돋지 않아요. 독한 시기가 안 나와야 돼요. 그것을 말씀으로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충만한 부요가 함께 하는 거예요. 수시로 올라온다고 이걸 얼른 청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롯 한 사람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없애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인 것이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의인 하나가 천하의 지옥으로 가는 백성 만보다도 많고, 천인이 옆에 쓰러지고 만인이 옆에서 무너져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눈으로만 선택하는 거예요. 소알 땅으로 가면 막 저 기름진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이니까, 그 재산도 롯이 자기 힘으로 벌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물과 그리고 부욕해 되는 능력은, 사업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걸 잔뜩 벌었어요. 그럼 커지니까 교만해지는, 그거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들어갈 때는요, 몇몇 성경에 보면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곳에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저희 가서 마지막으로 장사나 한번 할 정도의 금액을 남겨놓고, 자기 가족과 함께 노예 머슴들 몇 명하고만 양들 몇 마리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부가, 전전전 부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재물과 부욕해 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이 양심에 돋친 가시들을 오늘 다 뽑아냈어요.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독한 시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충만한 부여가 옵니다. 부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부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도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조금만 벌어놓으면 막 훔쳐가는 그런 역사들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선택하면 아주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기 직전까지 밀렸다가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미련이 남아있는 여자는 소금기둥이 되고, 자기와 딸들만 탈출하는 롯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들이 평강과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돌이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할 때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믿음의 척도는 순종입니다. 오직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쫓아내고 나면 그 다음 구절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되고 레마시켜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생수의 강으로 나오라. 우리가 새벽마다 전도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그러나 아직은 견딜만 한가 봅니다. 근데 목마른 걸 압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 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생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목마름 없이 사는 길이 에바다에 열릴 것입니다. 영권, 인권, 물권으로 다시 한번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만날 때 충만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반드시 즉시 해결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때 만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 속에서 흘러 넘치는 풍요로운 인생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인생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는 생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